예수님의 경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참 경로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경로로 움직이셨다. 혹시 집에 가셔서 우리 달력을 보시면서 올해 지금 3월 달 펼쳐진 달력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본 적 있으신가요? 달력 지명들과 이렇게 대조해서 본 적 있으셨나요? 보시면 그렇죠. 제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 이게 하여튼 지그재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랬구나. 이 현실적인, 오늘 너무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속 터졌을 겁니다. 왜 저렇게 가시지? 왜 저 길로 가시지?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여정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리로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우리의 현실적인 감각과 아주 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 다른 비현실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땅까지 오실 수 있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옵니다. 어떻게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옵니까?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 못 집니다. 왜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삶은, 예수님 보여주고 계신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가시는 광야 여정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27절, 오늘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그들과 예수님 지금 다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자, 27절 그 끝부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런 기록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었던, 그리고 찾아왔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은 내가 오늘 구원을 받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오셨나요? 그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꼭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마음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적어도 뭐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이들이 왜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자, 우리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런 말씀이 책 잡으려 하여, 이 책 잡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면은요, 사냥한다, 먹잇감을 낚아챈다, 그런 의미가 책 잡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긴 왔는데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지금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뭐 지금 눈에 불 켜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이런 마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안 된다는 겁니다. 책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냥 마지못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이곳에 앉아서 그냥 빨리 한 시간 지나가라, 막 이런 마음, 이왕 오셨잖아요, 그죠? 이왕 오셨다면 좀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활짝까지도 제가 반발하겠습니다. 조금만 여세요. 조금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사기가 뭐 이만하지 않다 그랬어. 주사기가 이 마이크 때만 하잖아요. 그냥 주사기 바늘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 주사기 바늘, 작은 바늘로 약이 들어가요. 주사기 바늘 약이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은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간 그 성전의 사람들이, 성전에 온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환영하지 않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을 뿐더러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우리 같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명 때문입니다. 죽으시는 것이 사명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명의 사람들은요, 내 감정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론이 아닌 진리로, 여론이 아니라 진리로. 여론 따라 살지 않아요. 말씀 따라 살아요. 하나님 따라 살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조차,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거니셨다, 성전을 거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 접어두시고 다른 성경을 좀 보시면 그냥 한가하게 뒷짐지고 그냥 왔다 갔다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이런 거니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20장 마태복음 가서 21장을 가서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죠. 같은 그때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상황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누가복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그 뒷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성전이 도적의 속을 되어버렸고 다 막 매매하는 자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내치시면서 이 집,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속을 됐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대제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언제 회복됐는가 하면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의 속을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더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소가 좀 돼야 돼요. 청결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 한 잔을 마신다 하더라도 더러운 컵, 씻지 않은 컵에 그냥 마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깨끗하게 닦습니다. 뭐 하여튼 더 깨끗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막 소독도 합니다. 그렇게 청결하게 하고 음식 하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야 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전 청결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청결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마음 참 귀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하려면 보여야 되죠. 보이지 않고 청소를 못합니다. 제대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이에요.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또 구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보여야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 더러워졌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좀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좀 임하십시오. 참 못 봐요. 우리는 얼마나 더러워진지도 못 봐요. 몰라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참 이렇게 더러워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먼저 나와서 기도할 제목 이런 제목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하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만한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좀 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도적의 마음 되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성령님 저는 이 더러워진 제 마음을 씻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하게 하옵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먼저 와서 기도할 제목 이런 기도의 제목이라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며 예배하시는 또 지금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만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러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8절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궁금해서 절대 아닙니다. 화가 지금 엄청 머리끝까지 나 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성전을 다 둘러엎고 난리를 치냐? 누구야 도대체 너는? 누굴 믿고 그렇게 까불고 있냐? 누구 뺑 믿고 그렇게 까불고 있냐? 화가 이만큼 나서 지금 막 따지듯이 금방이라도 그냥 막 예수님 잡아갈 듯이 그런 눈을 뜨고서 질문이 아니죠. 사실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27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예배하는 사람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장로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슨 권세로라고 묻고 있는 것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 주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누구 집인 줄 아느냐? 여긴 우리 땅이고 우리 성전이고 내 건데, 자신들의,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권한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다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마치 자기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것.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그래서 참 이 당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가 하면,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장사는 왜 장사를 했었는가 하면, 절기 때가 되면, 뭐 절기 때만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있었는데, 특히 절기 때는 유대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필요했었는데, 제물 양 한 마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성경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흠 있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애지중지했었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안고 왔다고 봐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돌불에 걸려갖고 상처가 이만큼 나면 흠 있는 거예요. 그 불합격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그 흠 있는 거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조항을 근거로 삼아서 집에서 가지고 온 모든 짐승들은 다 퇴짜입니다. 이건 안 돼. 하여튼 뭐 흠이 나서 퇴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모양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귀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하여튼 온갖 핑계 걸리면은 핑계를 대면은 뭐 합격할 수 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멀리서 그렇게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 불합격 맞았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짐승을 사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짐승들은 진짜 흠 없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문제 투성이, 흠 있는 것 투성이, 쓸 수 없는 것 투성이, 이게 말라기 시대로 쭉 연결돼서 온 이 신약 시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총독에도 들어보면 세상 사람들도 받겠느냐 그거? 그런 걸 가지고서 그냥 돈을 주고서 팔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적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으시죠?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엄청 비싸지죠. 부른 게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긁어 모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 현장을 난장판 만든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막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배를 불려가고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전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사실 뭐 이것이 못마땅한 마음을 왜 표현을 안 했겠습니까? 마음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나 대놓고 예수님처럼 성전을 막 다 뒤집어 엎어본 적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조그만 일련의 양심, 뭐 신앙심, 어떻게 성전에서 내가 아무리 기분 나빠도 성전을 뒤집어 엎냐 아마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네가 뭔데 와서 이러느냐 하면 난리친 거죠 지금.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29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물론 요한은 이미 이때 죽었을 때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나온 것으로 행하였느냐. 자, 그 말을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뜻밖의 질문이죠. 예상 못한 질문을 받자 그들끼리 서로 이런 의논을 합니다. 31절.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대답하면 믿음의 문제가 걸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막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질책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 난감한 상황에 지금 처한 겁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대답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면은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한마디 질문 앞에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의 그 긴 장의 마지막 부분 38장으로 오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뭐 억울하다 막 난리 쳤는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욥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세상 지식 모든 걸 다 가지고 욥에게 훈수를 두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뭐 말장난해서 이기려고 한 걸까요?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 대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진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듯이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그는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요한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인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면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뭔가를 한번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7절)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지 않았을 때,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행하고 있었을 때 역시 요한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행하였었는가 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사람들, 그 부류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었어요. 나오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말 꺼내지도 말고. 이런 말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회개해야죠, 정말. 그럼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하면, 지금 성전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인가 하면, 어떻게 모은 재산인가 하면 토색해서 모은 거 아닙니까? 당시 세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세금을 수납하지 않았었습니다. 받아야 할 것이 1이라면 10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가 저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입니다. 다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 전부 다, 이건 다 쓰레기로 얻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거든요.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 합당한 열매는 지난 날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잘못된 기초에 집을 지었잖아요. 허물어 버려야죠, 그것을. 그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이게 당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냥 쭉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쭉 진행된 관행이었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서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주인이, 너희 아비가 마귀지, 너희 아비가 뱀이지,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욕을 먹어도요 꿋꿋하게 자기 자리 지켜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면은요 입 딱 다뭅니다. 싹 피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될 것 같다, 그럼 다시 또 목소리를 키웁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절대 인정 못해요. 인정하는 한 내 걸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본문 와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12장으로 와서 보시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1장과 12장은 연결된 거거든요.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배경이 다른 거, 장소가 다른 거 바뀌었나? 아닙니다. 다 같은 상황 속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할 때는 다 함께 보았어요. 12절까지가 27절부터 12절까지.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12절까지입니다. 12장 12절까지. 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밭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밭을 다 갖추어 놓고 그 주인은 타국에 떠납니다. 어떤 농부에게 그 포도밭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소출을 추수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당연히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에게 돌아와야 될 소출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포도밭을 관리하던 농부가 어떻게 했느냐?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까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포도밭 농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죠. 아들. 자,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6절,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아들도 죽여버렸다. 자,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계시고요. 농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농부이고요. 종들은 누군가 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가 누가 지금 문제입니까? 이 말씀에서 농부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농부들이 왜 문제인가 하면 이들이 지금 포도밭을 마치 자기의 사유화된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땅도 샀습니다. 울타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도 다 완벽하게 갖추어 준 다음에 맡겨준 건데 우리 인생이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놓치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인 것 같이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아들도 죽여버리자. 그럼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것, 내 것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 자,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누구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아는 사람, 누구보다 성전에서 더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고, 열심히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의 진정한 의미이신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모든 과정에 제사의 핵심은 그런 것인데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성전을 관리하며 행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그 핵심이 뭡니까? 다 예수님이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일은 하는데 예수님 몰라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제사는 드리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면 행하고 있는 일이 다 누구의 일 되겠습니까? 내 일이에요. 내일.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래서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늘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어요. 자, 그 비유에, 자, 12장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은 이 비유의 끝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읽어요. 9절부터 12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하겠느냐.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아들까지 죽여버린 그 농부를 향해서 주인이 어떻게 행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다 함께.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알아요.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아, 내 문제구나. 오히려 죽이려고 더하는 이 증오와 분노는 더 커지지 내가 문제입니다.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내가 멸망받을 진노 앞에 선 사람이군요. 인정하고 회개하러 겸손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 끝은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보면은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 건축을 하면서 경험하시겠지만은, 자,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버렸대요. 돌이라고 합시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자, 언제 던져버릴까요? 돌을. 건축하던 사람이 돌을 던져요. 필요한 돌 던지나요? 필요 없는 돌 던지나요? 그런 말이죠, 그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필요 없어서 버린 돌이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모퉁이 돌, 가장 중심되는 돌 삼으셨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는 놀랍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고 다 버립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는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원하는 예수는, 내 마음에 드는 예수는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없는 예수 원하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 살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요구하시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줘야 돼요.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 사셔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 길 속에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도 죽어야 되고 너희도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얼마나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그 말은 내가 죽지 않으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성전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 하더라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세례 요한 때부터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 될 수 없다.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마태가 21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여기 누가 마가복음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 마태복음은 하나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43절. 자, 여기 42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와 있고 43절, 4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임하느냐?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 어떤 열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노력으로 맺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죽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죠. 그 아니면 그 외에 방법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 가지고 안 되고요. 성경 아는 지식 가지고 안 되고요.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일로도, 수없이 면 예배로도 우리 존재를 바꿀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지금 무엇인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버린 적도 없었고 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삶을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변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나오는 그들의 삶은 아직 일관되게끔 은혜는 거리가 멀고 말씀은 거리가 멀고 진짜 예수님 내 삶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수는 어떻게든 죽여버리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해버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어떤 뭐 이상한 목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 1%라도 내 주권이 남아있으면 1%만큼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그렇죠? 지분이 99%는 이분께 있고 1%는 지분 나에게 있어요. 1%만큼 내가 행세한다니까요. 나도 1%의 권한 있지 않습니까? 1%.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주권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어야 주님이 내가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척해서도 안 되고요. 기절해서도 안 되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요. 죽는 게 손해일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진짜 그 하나님의 천국은 그때부터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질문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지금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다음 얘기예요.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도 있느냐 내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내게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먹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비록 연약해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도전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언젠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도 없으면 절대 못 삽니다.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인으로 계속 이 생활을 지속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뜻 앞에 주님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렇게 막 때만 쓰지 말고 마시고 나는 죽었고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맞추어 그분이 가는 길이 나의 길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풍성한 열매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